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거기 그 자막에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엄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씨앗 속에 한 나무에 미래가 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늘의 씨앗 속에 한 나무에 미래가 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늘의 씨앗 속에 한 나무에 미래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씨 속에는요,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한 나무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사과나무의 씨앗이 떨어지면 사과나무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감나무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거기에는 한 그루의 감나무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씨앗 속에는 한 나무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이 미래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말씀이 미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말이죠. 이런저런 말이야. 이게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요, 좋은 땅에 떨어지님에 이게 말이죠,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란 좋은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좋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말이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내가 펩시 한 잔을 던졌더니 겨우 하나, 두 개 열매가 맺는다. 여러분, 그런 농사 누가 짓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펩시 하나 던졌는데 끼껏 열어봐야 대여섯 열느냐. 그런 농사 누가 지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이죠,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펩시 하나 던져도 거기에 말이야 최소한 60알, 70알, 100알 말이야 열리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상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의 펩시가 열릴 때는 거기다 말이죠 60배, 70배, 100배에 여러분 칼날은 미래가 그 펩시 만 생각해도 말이야 열리는데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좋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밭에 귀한 말씀이 떨어지면 말이죠, 최소한 30배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벌어지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그거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와 같이 마음의 밭에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을 때 말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받고 범사가 달리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걸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의 밭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여러분의 미래 찬란한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100배 60배 100배 30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보면 찬란한 미래가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날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떨어지면 여러분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개인적으로도 찬란한 미래가 이루어지듯이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자 한나라의 미래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옛날에 유교도 믿고 불교도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부흥이 발전되는 건요 사상이 지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말해 유교를 믿었던 일시조선 그렇게 강대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옛날 고려시대 때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게 강대한 나라가 된 적이 있느냐 이게요. 여러분이 10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오고 난 뒤에 말이죠 이렇게 오늘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졌느냐 이게요. 한 개인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이죠 개인의 찬란한 미래가 있고 이런 사람이 모여들어서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진국들 이 대한민국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100여 년 전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이고 100년 후에는요 세계 경제력으로 10대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으로 5등이나 6등 들어가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어느 누가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이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셔서 말이죠 여러분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정말 놀라운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저는 그냥 물질적으로 외관상 보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들어오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말이죠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예요. 그것도 반토막 분단 조국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리라고 누가 영적으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라고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은 겨자씨를 땅에 심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거기엔 겨자씨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장차 자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자씨는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라서 겨자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천국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있는 미래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의 모든 축복도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축복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순간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치유도 병자의 마음에 지혜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건강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예수님에게 심상체로 메고 옵니다. 어머니가 사람이 너무 많았죠. 이거는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말이에요 천장을 다 뜯어내리고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내 친구가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다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께서 말이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니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삶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없으면 치료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내 친구가 나오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야, 이 중풍병자에게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순간, 믿음의 그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그에게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미래가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그걸 누가 고칩니까? 38년 된 의술도 머리가 나부깨기나 소용없어요. 인간의 뭐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반을 모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5장 8절입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니까.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양반이 일어나 걸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느냐 이게요. 말씀의 파워가 그 38년 된 병자가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그에게 찬란한 건강한 미래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무의 씨앗은 그 나무의 미래를 결정하듯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놀라운 말이죠. 소망의 결과가, 미래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였는데 2,000마리 들였대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요, 무슨 꼼꼼하고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귀신을 많이 쫓아봤어요. 귀신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건 한두 마리예요. 그거 금방 쫓아내요. 근데 오랜 세월 들어와서 저기 싫었다 그러면요, 귀신도요, 별 5만 가짜 다 들어있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군대와 같은 많은 새 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아무리 막 군대 귀신이 들린 자라고 다 소용없어요. 마가복음 5장 8절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풍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삶의 풍랑도 말씀이 떨어지면 평안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가게 되었어요. 건너가는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신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풍랑에 빠져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일하게 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거꾸로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활에 동반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이렇게 말이야, 우리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죽어가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말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에게 평안의 미래의 좋은 소망의 결과로 말이죠 이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죽음을 앞에 된 절체절명의 순간에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가슴 깊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웬만한 고생 안 하고는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정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소망 없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런 사람은 다급한 다음에 예수를 정말 간절히 찾고 회개하고 좋은 마음의 밭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럴 때 말이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힘들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무거운 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사막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이야 삶의 무의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배부르면 그걸로 인생 뭐 재밌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은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람은요 보통 삶의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삶의 의미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꿨대요. 아 좋은 사람 만났겠죠. 뭐 돈 있는 사람 뭐 저처럼 인물 좋은 사람 뭐 하여튼 이렇다면 웃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 소용없어요. 다 헤어지고 나니까 이게 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좋은 거 다 쫓아다녀봤자 마음에 평안하고 행복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남편 5번을 말이야 다 거다 치우고 말이죠 6번째 남편하고 이제는 대충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을 만나요. 요한복음 4장에 내 남편 불러오라. 너 남편이 없나 이거. 그 네 말이 옳다 이거야. 너 남편 5명이 선에도 다 거다 차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 그렇다 이거야. 그 생각을 해봐라. 너는 이 세상 주는 물을 지금까지 먹어봤지만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게.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려와. 그 옆에 있는 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우물 먹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지만 저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뭐 늘 항상 읽게 되죠. 근데 말이죠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하나님 말씀요 하나도 안 읽고 뭐 이렇게 어떻게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거 참 이상해요. 잠자리 들 때 보면요 이 영적으로 컬컬한 거는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낙담이 컬컬해도요 자기 전에 말씀 한 장만 읽어도 분위기가 싹 바뀌어져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거는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깨끗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간에 읽게 되면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 우리의 영원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진 순간 구원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말이죠 구원의 미래 영생의 미래 천국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의 또 이게 수제자 예수님의 주제자 베드로 선생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 선생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요 요즘은 가을철에 되니까 이제 이게 금방도 붕어빵의 시절이 왔어요. 각 동네마다 붕어빵이 개점이 됐어요. 마을 가보면 붕어빵들 있잖아요. 붕어빵도요 잘 되니까요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야근데요 붕어빵 한두 군데 먹어봐요. 저게는 양이 얼마냐 맛이 있느냐 이런 거 다 찾아갖고 양도 많고 맛있는 데 찾아가요. 1,000원짜리 붕어빵 한두 개 사더라도요 우리가 누군데요 좋은 거 찾아가요. 그래서 갯망 이제 양도 작고 맛도 없는 거 찾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정말 이 양도 많고 맛있는데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좋은 거를 찾아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안 듣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서울역에서 예배를 보는데 여기 서울역에서도 말씀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조용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넘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맛을 본 사람은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똑같아요. 영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느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축복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의 씨앗 속에 한 나무의 미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속에 개인이나 한날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과 생명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실아버지는 마태복음 13장 1절 3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씨앗 속에 한 나무의 미래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